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3일 뒤면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동해에 가죠.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한 글자 어디죠? 네,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끼리 이렇게 놀면서 나를 꼴딱 세고 청년부 목사님의 인솔 아래에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랐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대둔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눈이 얼어서 미끌미끌한 길이었는데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이 미끌미끌한 눈길이. 그런데 어떠한 장비도 없이 그냥 운동화만 신고 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용감했죠. 여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산을 타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산을 탄 적이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6살, 혜원이가 4살인데 지훈이가 수리산을 너무 올라가고 싶다고 며칠을 졸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수리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혜원이는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울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지훈이는 손잡고 혜원이는 거의 안고 수리산 정상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지훈이 같은 경우는 말이 손잡고 간 것이지 이 아이 기준에서 이 험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혜원이를 안고 먼저 지나가고 또 혜원이 놓고 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또 지훈이 안고 다시 또 앞으로 나갔습니다. 등산의 반절은 지훈이도 거의 안고 간 것 같습니다. 등산이 아니라 거의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상에 오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내가 이 두 어린아이를 맨몸으로 등산하다니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 내 체력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등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본문이죠. 왜 친숙한 본문입니까? 실제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입니다. 조금 전 찬양할 때도 불렀었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불렀죠. 이 찬양과 같은 가사가 오늘 본문 1절, 2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글로 읽었지만 시편은 본래 다 노래, 찬양이었죠. 시편이라고 해서 시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찬양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요즘 말 나오면 그 당시에 150곡의 찬양들을 모아둔 찬양집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저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저자는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라고 말하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121편을 읽거나 또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은 어디서 오나? 이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이 좋으니까, 가사가 뭔가 감동적으로 다가오니까 뜻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라라고 하고 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 배경은 121편 표제에서 찾으면 됩니다. 시편 중에서 표제가 없는 시편도 있지만 대부분 표제가 있죠. 오늘 본문도 표제가 있습니다. 1절류에 표제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막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느낌으로,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 정문으로, 교회 입구로 올라가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전 계단이 얼마나 길길래 노래까지 부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로 따지면 교회 정문에 있는 계단을 오르더라도 찬양 한 곡을 완곡할 정도로 계단 수가 많지는 않죠, 교회들이.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중에서 두 곳이 교회 정문에 계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한 곳은 계단이 한 10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르는데 5초도 안 걸렸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조금 더 많아서 한 10 몇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초 정도면 오르는 계단이었습니다. 금방 오르는데 굳이 이것을 위해서 찬양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만들어서 부른다면 앞소절 몇 마디만 부르고 찬양이 끝납니다. 눈을 들어 끝,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완곡할 정도로 성전에는 실제로 긴 계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를 가진 시편은 오늘 본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곡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 15곡을 순서대로 불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곡을 한 번씩 완곡해도요,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걸리겠죠. 성전 어디에도 이 15곡을 완곡할 정도로 긴 계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이방 신전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성전이었어요. 조촐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오를 만한 긴 계단은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만들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의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공동 번역, 순례자의 노래. 둘 다 표제의 공통점이 뭡니까?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평지, 평야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산 위의 도시였습니다. 해발고도 800이 넘어요. 북한산 100운봉 높이 정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했죠. 시온성, 시온산 다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맞아서 매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또 이 신앙에 적극적인 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대표적인 이 세절기 외에도 다른 절기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했어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 절기들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올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을 타야 돼요. 북한산 백운봉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등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케이블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등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가 깔끔하게 된 등산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북한산 백운봉 높이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는 길목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를 통해서 쭉 산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여리고를 향해서 하산을 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봉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도시 중에서 여리고를 골라서 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가 길목이니까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저 200m 되는 도시입니다. 즉 땅이요 푹 꺼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를 때 실제 체감은 800m가 아니라 1000m 넘는 높이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를 때 불렀기 때문에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노동을 할 때 노동요를 불렀던 것처럼 순례를 할 때 순례곡을 부른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산들에는 무엇이 많았을까요? 산등성마다 산 꼭대기마다 무엇이 많았을까요? 신당입니다. 산 곳곳에 신당들이요 그 당시 많았었어요. 이 산의 신당을 산당이라고 하죠. 산이라는 곳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산은 신이 머무는 곳 또는 신들과 가까워서 인간이 신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 신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지은 거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부터 역대기까지 역사서를 보면 산당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팔레스틴은 온통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 숭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산 꼭대기나 산등성에 산당을 차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그 말에, 또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그 말에 수많은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태양신, 달신, 별신 수많은 신들을요 산당에서 섬겼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달라고, 건강하게 달라고 자신에게 수많은 도움을 빌면서 그 신들을 그리고 그 산당을 찾아갔던 거죠. 빌고 빌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산에 신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었죠. 산에 있는 나무에 여러 색깔 천두를 두르고 그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뭘 비는 겁니까? 잘 되게 달라고 비는 거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산 곳곳에서 신당을 보기는 힘들지만 이 산에 돌무더기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을 쌓아서 그 앞에서 손을 빕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돌 앞에서 그 신에게, 어떤 특정한 신에게 사업 잘 되게 달라고, 건강하게 달라고 비는 거죠. 지금도
무당들이 신기를 얻는다고 어디에 갑니까? 산에 올라가잖아요. 또 특별한 굿을 한다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이나 우리나라나 산에는요, 신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을 만나고 신에게 빌고 신에게 도움을 얻고 신기를 얻는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산을 오르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산당을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바알, 아세라, 몰렉, 금오스, 해신, 달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봤겠죠. 이 산등성, 저 산등성, 이 봉우리, 저 봉우리에 있는 산당을 봤겠죠. 그리고 그 신들에게 수많은 도움을 강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 행위를 봤을 겁니다. 그때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산, 저 산 쳐다본대요. 그리고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이 산등성, 저 산등성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에게 절을 하며 자신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눈을 들며 그 광경을 보며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저들은 헛된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바알도 아세라도 태양신도 별신도 달신도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그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연이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들을 붙들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질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원수와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 헛된 신들을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해와 달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이 해와 달을 두려워했나요? 해와 달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을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격화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냥 달이 아닙니다. 그냥 해가 아닙니다. 신이에요. 신. 빛을 발하는 신.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신, 달신을 믿었습니다. 그것들을 신으로 믿고 그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해와 달도 자신을 상하게 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태양신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달신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그 태양도 그 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이죠. 사람들이 높여서 신으로 만든 해와 달들을 다시 끌어당겨서 피조물로 격화시킨 것이죠. 아니, 본래 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저 해와 저 달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은 성전을 향해 산을 오르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며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볼까요? 실제로는 무엇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으며 살까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게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막상 눈을 들어보니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산, 저 산에 수많은 산당과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눈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자신의 눈을 듭니다. 그것들 향해서 인생을 나아갑니다. 시편의 저자처럼 산 꼭대기를 향해서 순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삽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더 많은 돈이, 더 좋은 학벌이, 더 높은 위치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좋은 차, 좋은 직업, 이 좋은 스펙이, 좋은 집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것이 나의 든든한 백이다 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우상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소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너무 비슷하게 살 때가 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솔직하게라도 합니다.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흠모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거룩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돈, 성공, 명예 등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들은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흥해서 그때는 그 돈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고 영원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돈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돈이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요 망칠 수가 있어요.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세상의 자리도 권력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추하게 추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해야만이 순례자가 아니죠. 스페인의 순례길을 걸어야만이 순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순례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산길처럼 꼬불꼬불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해발 1000m입니다. 직선 코스로 가면 1000m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km도 되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직선 1km는 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1000m가 산이면 다르죠. 직선 코스로 곧장 갈 수 없습니다. 산을 둘러서 가야 합니다. 곧장 가면 좋겠지만 삥삥 돌아서 가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고되게 그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같죠. 그 인생의 순례 속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 때, 우리의 눈을 들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헛된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고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직행으로 세상 꼭대기로 올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고 그 흐름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